감사합니다. 우선 본문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면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 같은 믿음이 강한 사람도 때로는 낙심할 때 또는 낙심할 만한 때가 많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근데 바울은 낙심을 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은 그에게는 낙심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더 완전한 지혜의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늘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서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은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인자가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누가복음 18장 8절에 하신 말씀을 보면은 낙심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숨져서 가만히 행하는 부끄러운 일들 그런 것을 행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과 섞어서 그냥 혼잡하게 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전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의 양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천거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천거란 말은 추천에 올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추천서를 써야 될 때에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써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 주게 하려고 어떤 유명한 사람의 추천서를 받아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맞게 빛 가운데 깨끗하게 행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양심대로 각각 선한 양심들 앞에 추천한다. 그래서 자천한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에 보면은 복음이 만일 가리워졌으면은 망하는 사람들한테 가리워진 것인데 이 복음은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좋은 소식이어서 복음, 아름다운 소식이어서 복음이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망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세상 신 사탄 마귀가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것들로 가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그 소망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맑은 양심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영광을 향하여서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가게 된다라는 의미로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복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낳으셨을 때 겉모양과 또 속모양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런 표현처럼 겉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고
또 속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겉모양은 작지만은 속모양은 고래처럼 클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겉모양은 굉장히 큰데 속모양은 새우처럼 작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광의 복음을 보고 가는 사람들한테는 겉이 어떠하든 간에 속은 굉장히 큰 대인으로, 큰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할 수 없이 겉사람과 속사람 사이에서 어떤 쪽으로 더 중심을 두고 비중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늘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겉사람을 볼 때는 어떻게 보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가요? 이사야 말씀에 보시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그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너 광야에서 외치라, 이렇게 외치게 말합니다. 외치라고 명합니다. 그때 뭐라고 외칠까요? 물어보았을 때 작은 산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모든 육체가 영광을 보라, 그런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말씀을 외치라고 하면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분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역사한다,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골짜기 또 산, 이것은 어떤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사람들 마음에다가 귀를 닦으라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3장 3절에는 이 말씀을 성취했다고 설명을 할 때에 첩경으로 표현도 하고 그 다음에 평탄한 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길을 닦는다는 건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골짜기처럼 푹 꺼져 있는 실망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 외모라든가 내 출생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것들을 볼 때, 내 속의 능력이나 내가 지금 얻은 어떤 것들, 이런 걸 볼 때 그냥 마음이 상대적으로 아주 자존감을 잃어버린 상태로 꺼져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꺼진 골짜기를 도두어서 평탄한 길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첩경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산마다, 또 작은 산마다 높아진 것들은 깎아가지고 또 평탄한 대로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많이 높아져 있는 교만한 마음이나 가끔 가다가 높아지는 작은 산 같은 교만한 마음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드러내서 인정받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고 거기에서 자기 자존감을 느끼고 하는 그러한 높아진 마음들을 깎아가지고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 평탄한 길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길을 쫓아서 이리 갔다가 이건 아니지 하면서 다시 또 세상적으로 가서 좌로 갔다가 하는 이런 꾸불꾸불한 뱀 기어가는 길 같은 그런 길을 바꾸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정직이라는 말은 바르고 곧다는 마음입니다. 바르고 곧은 영으로 첩경을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첩경, 그러니까 이렇게 둥근 원에서 이쪽 원주와 이쪽 원주의 가장 가까운 점은 그냥 곧바로 지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첩경을 우리말로 지름길을 만들라, 그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름길로 가는 그런 길이 있는가 하면은 괜히
이렇게 갔다가 꾸불꾸불하게 고생하며 가는 길도 있고요. 푹 꺼졌다가 다시 또 뭐가 좀 있으면은 쫙 높아졌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그러한 삶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보내신 침례 요한의 이 좋은 소식을 바로 듣는 사람은 곧은 길로, 할렐루야, 첩경, 다시 말하면 지름길로 평탄한 그 마음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바로 가지려면 첫 번째 뭐가 우리한테 꼭 필요하냐 하면은, 먼저 우리 육체는 풀과 같다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서 언젠가는 마른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사라진다 이겁니다. 우리 겉사람을 볼 때 꽃을 더 크게 피웠던, 향기를 더 많이 내었던 간에 이것은 곤불 11홍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언젠가는 곧 시들 것이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연연해서 이것 가지고 높아지지도 말고 그것 없다고 해가지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 겉사람의 형상을 보면서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기초, 원칙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원칙은 우리 속사람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겉사람으로 보는 것과 속사람으로 보는 건 좀 다르지요. 우리가 겉사람을 보면서 속사람이 어떤지 잘 몰라요. 속이 큰지, 속이 좁은지, 속이 정말 겸손한지, 아니면은 속이 교만한데 겉만 겸손한 것 같이 하는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령한 것으로 안다 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비로소 구약의 겉모양과 다르게 속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 모양을 볼 때에 우리 속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처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 레위기는 제사장 지파에 대한 하나님 섬기는 방식을 기록한 말씀인데, 13장 1절부터 59절 전체, 14장 1절부터 57절 전체에서 어떤 병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처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병일 것 같아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둥병이 무슨 그 흉악한 병이길래 전염병보다도 그렇게 많이 표현을 했을까? 그 이유는 속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신약 성경을 보면은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믿음에 대한 것도 보이시고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특히 1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 10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문둥이 10명입니다.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일반적인 전부,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너는 10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걸 얘기할 때 그 열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10개 중에 그게 아니라 전체 중에서 10%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열처녀라고 할 때에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부에 지체된 사람들의 수가 10명이다 그 말이 아니고 전체를 가리키는 열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원래 히브리 글자에서 요드라고 하는 글자는 이렇게 생긴 것으로서 요 두 개, 요걸 가지고 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열이라는 의미로 주는데, 이 열 문둥이라고 하는 말은 전체가 다 문둥이다 그런 말입니다. 전체가 다 어떤 문둥이냐면은 안에 있는 속 모양을 보면은, 영의 모습을 보면은 점점 죽어서 마치 시체가 부패해 가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 가운데
나쁘게 진행돼 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가셔가지고 깨끗함을 받으라 했는데, 이 말씀은 10명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으라는 말씀으로 깨끗해졌고,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을 다 주님 앞에서 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만드셨던 그 모습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속사람을 의롭고 영화롭게 세우려고 하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소망이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어떤 약한 가운데 있든 어떤 부족한 가운데 있든 사람이든 간에, 어떤 천한 상태에 있던 사람이 간에 전부 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9명들은 육체적인 문둥병만 치료받고 각기 다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예수님한테로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저의 이 문둥병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가족 만나는 것보다도 사업 찾아보는 것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영혼의 진정한 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육신적으로 걸어갔지만은 저는 제 마음속에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된 것이 더 참 귀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죄의 문둥병에서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다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모여있는 모든 분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옛날에는 문둥이였다고 하는 사실, 그냥 정말 보면은 너는 조금 더 일그러졌고 나는 너처럼 돼가지는 않지만은 언젠가는 돼가겠다, 그런 상태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긍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 속사람이 영광스럽게 되고 나중에는 겉모습까지 영화롭게 될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시는 분들 보시면은 전부 다 풀같이 보이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을 볼 때는 풀처럼 보이고 자기 볼 때는 아주 생생하고 큰 나무처럼 본다는, 이것이 참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다가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을 볼 때 저 꽃은 저렇게 아름다우냐 그러면서 나는 뭐야, 이렇게 하는 마음 계신다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서 새롭게 보게 하신다는 것, 특히 속사람을 보면은 모두가 다 주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할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볼 때에 우리의 시각, 우리의 판단력이 옛날 하와가 가졌던 그런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정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풀 같은 그런 인생에 비해서 바벨론 제국이 나라 전체에 황금 사자상들을 많이 만들 정도로 아주 부국의 나라였고 부강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교만한 마음 중에 꿈을 꿨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어느 날 순찰자가 찾아와가지고 그냥 쇠로 동여버리고 그냥 잘라버리고, 그러고 났더니만 이것이 그 엄청난 나무의 모습에 사라지고 풀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어그러져 있는 그런 꿈을 꾸고 난데, 이게 무슨 꿈이냐고 다니엘에게 물었더니 하는 말이, 이 나무는 왕을 상징한 것입니다. 왕이 마음을 높게 가지니까 풀인 주제에 하나님께서 나무처럼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나무가 없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니까 한번 경험해 볼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어느 날 뭐라고 했는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와, 이 나라를 봐라,
전부 다 내가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세운 것 아니냐 하면서 딱 그냥 자기 자랑을 딱 하는 사이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너의 때가 이제 여기에서 그 모든 부귀영화가 끝이 난다 하시면서 곧바로 이 말이 떨어지기 전에 자신의 이 말이 떨어지기 전에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로부터 7년 동안 풀 가운데 돌아다니는 풀 먹는 소처럼 야생마처럼 이렇게 인생을 정말 비참하게 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구나 하는 걸 알았을 때 비로소 나라로 다시 왕위에 복귀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모든 육체는 아무리 지구 절반을 다스리는 왕이거나 지구 전체를 손에 넣고 발 아래 짓밟을 수 있는 군주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뭐냐 하면은 주님 자랑거리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보다 여기 잘생긴 분들 전부 다 잘생기셨는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분이 그려가지고 나 이렇게 앞으로 출생할 거야 그렇게 나오신 분 계시면 여기 나와 보세요. 제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1,000만 원 드릴게요. 아무도 자기 뱃속에서 노력해가지고 키 크고 멋있게 생겨갖고 나온 분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인생을 다 만드시고 그 모든 인생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되 이 육체의 삶에서 끝나질 않고 풀과 같은 인생이 어느 때인가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받게 하실 목적을 가지고 잠깐 짧은 인생 살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 식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거리 식물이 아니고 풀이라든가 나가서 잡초라든가 아니면 무슨 꽃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냥 연한 순 같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은 식물 중에서도 보면은 억센 식물이 있잖아요. 다른 식물 못 살게 굴 만큼 힘 갖고 있는 식물, 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주 연한 순이에요.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런데 전부 다 풀, 식물에 관해서 비유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여기 줄기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말씀해 보면은 뿌리라는 뜻으로 사용된 언어를 번역상 줄기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새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라는 말씀이 이사야 11장 1절의 예언인데, 하나님이신 이새를 지으신 하나님, 아담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같이 섞여 사실 때는 그분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는 겁니다. 식물이 뿌리가 좋아야만 그 겉모습도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는 무성한 잎새를 내고 가지를 칠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 뿌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생각조차 전혀 하지 못할 정도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싫어서 보기 싫어갖고, 아이고 꼴도 보기 싫고 오늘 왜 이런 정말 못 볼 것을 봤지, 그럴 정도로 예수님이 대우를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그분이 경험했던 것처럼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배워가야 될 때가 꼭 우리 삶 중에 늘 찾아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다른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은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겨자씨 한 알은 모든 씨보다 작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신 분 계세요? 아마 보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요. 겨자씨 어느 정도 작으냐 하면은요, 그냥 볼펜으로 갖다가 여기 찍어 놓으면은 조그만 점 하나 생기는 것, 요 볼펜 안에 있는 볼만큼, 볼보다도 더 작은 만큼 크기가 정말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자라면은 커져가지고 나무처럼 되고 새들이 와 깃든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풀 같은 우리,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보잘것없던 씨로 심겨졌지만 그 씨로 말미암아 한 나무가 된 우리는 아주 보잘것없지만은 나중에는 천사라고 하는 새들까지 와서 우리한테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지 밑에서 시원함을 얻고 열매를 얻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나무가 되게 하셔서 천사들까지 다스리게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후사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22장 16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제 풀이 아닙니다. 무슨 풀이냐면은 하나님이 의의 나무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와 그의 가지에 연합된 거듭난 모든 성도, 부활 성도들을, 모든 만유를 다 그 날개 아래, 은혜 아래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만유를 가득하게 채우는 왕노릇하게 할 약속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우리 육체를 보면서 육체대로 살지 말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또 다른 형상, 내적 형상을 따라서 내적 형상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더욱더 광대해져가는 그러한 올바른 지혜와 지식을 따라 명철 있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교훈을 주신 것이 구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있지요. 어떤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이 와서 침략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그 중에서 포로들을 잡아가는데 조그만 여자아이도 잡아갔습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를 전쟁의 노획물로 삼았으니까 그때 장군이었던 나만한테 당신 집에 데려다가 잔심부름 시키는 종 삼으시오. 그래서 나만의 집에 여종으로 와서 지금 굳은 일을 하는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나만이 문둥이 걸려가지고,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겉모습은 갑옷을 입었을 때는 굉장한 장군의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 있는 속모습은 점점 일그러져 가고 참 냄새나고 부패해져 가는 그러한 정말 절망적인 모습이었는데, 이 아이가 그 장군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장군님,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하나가 계시는데 그분이 이 문둥병을 분명하게 고쳐주실 수 있어요. 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계집종의 말이라 할지라도 장군이라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때 듣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으려면은 정말 이 높아진 마음이 낮아져야만 됩니다. 낮아져 있는 마음이 평지가 돼야만 됩니다. 이 나만 장군이 보물들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갔습니다. 가서 엘리사 선지자한테 내 문둥병 좀 고쳐주시오. 내 왕이 이렇게 친서를 나의 손에 보냈소 하는데,
왕이 듣고 막 이스라엘 왕이 화가 납니다. 이걸 빌미로 우리를 완전히 삼키려고 한다 했을 때에 엘리사가 자기한테 보내라고 하고 엘리사가 그 종 게하시를 나아만한테 보냅니다. 보냈는데 이 나아만이 종이 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랍디다 이 말을 전하는 거 듣고 그냥 화가 엄청났습니다. 또 여기에서 마음이 높아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든지 우리가 겸손했다가 높아지고 낮아졌다가 높아지고 그러지 않도록 평탄한 길, 곧은 길을 꼭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종이 나만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선지자께서 만약에 더 큰 일도 명하셨다면은 그거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을 영접하러 나오지 않고 당신 원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서 당신 방법대로 하겠다고요? 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옆에는 종의 말을 딱 듣습니다. 요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순종해 보자 하면서 7번 딱 들어갔다 나왔는데 완전히 살이 여전하여져서 어린애처럼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 자체는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영적인 모습을 거기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모습을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깨끗함을 얻는 것이 이것이다 하는 사실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사란 말은 하나님이 구원이 되셨다라는 예수라는 이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대단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영적 그림을 거기에서 캐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좋은 소식에 관해 가지고 엘리사에게 이어진 말씀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 나만의 얘기가 나오는데 열왕기하 7장에 가보시면은 거기에 4명의 문둥병자가 또 나옵니다. 요 4명의 문둥병자가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다시 하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4개 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는 뭘 전제로 하는가 하면은 내가 문둥이였구나, 내가 불안의 하나에 불과했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쓴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소식에서 문둥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속 사람이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둥이에게 불과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접수하시고 하나님의 특별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그의 의의 병기로 쓰실 때에 지렁이 같은 야곱을 어떻게 만들 수 있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육체를 바꾸는 일은 조금입니다. 성형을 해서 바꾸거나 운동을 해서 바꾸거나 그런 정도 조금 바꾸지만 역시 풀에서 달라지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을 다시 오실 때에 자신의 영광 형상처럼 병케 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발 아래 둘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바꾸어 주실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이 속에 있는 속 사람의 새로운 변화와 진처, 새로운 전쟁, 새로운 성장, 이것들을 누구나 다 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속 사람은 하나님이 영으로 같이 지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육체적인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제한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열왕기 하 7장에서 4명의 문둥병자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또 아람이 쳐들어왔어요. 얼마나 이 전란으로 고생이 되는지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을 정도로 정말 심한 환란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둥이들이 밖에서 넷이 격리되어 있다가 따로 자기들끼리 살다가
성에 들어가 봐야 먹을 것도 없어서 다 죽어가는 판에 우리도 먹을 게 없을 게 당연할 것이고 굶어 죽을 것이고, 그냥 굶어 죽는 것보다는 한번 아람한테 가서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면서 나가보자. 그러면 혹시라도 먹다가 남긴 짬밥이라도 줄지 모르잖냐 하면서 가자고 마음을 놓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들이 발걸음을 딱 떼기 시작한 황혼기에 하나님께서 그 4명의 발자국 소리를 그 아람 군대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군대, 마병들, 전차들 소리로 확 크게 들리게 해가지고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가지고 왔던 모든 것을 놓고 다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찾아다가 여기 숨지고 저기 숨지고 하다가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스스로 잠잠하면 우리에게 내일은 화가 있겠다 해서 성 안에 가서 가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군수물자들이 쌓여 있는데 군사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때에 이 엘리사에게 미리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거리가 평상 때보다도 더 값싸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했더니, 왕이 의지하는 최고로 신뢰하는 그 장관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여신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창이라는 말이 성경 말씀 보면은 홍수 때에 하늘의 창들을 여심해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면은 하늘 창을 여셨을 때 어마어마한 물을 이 땅에 가득하게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말라기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구별시켜 드리는 그걸 보고 하늘의 창들을 여신다는데, 하늘의 문을 여신다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봐라는 말씀을 3장 10절에서 하시고 있습니다. 이 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문둥이에 추구하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군대의 소리로 바꿔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야훼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보여주십니다. 첫째로는 야훼 이름은 손, 여호드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글자가 창입니다. 그 다음에 못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네 번째 글자가 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하늘의 창을 여시고 쏟아 부으시는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속사람으로 계속해서 그 걸음을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십자기를 갈 때에, 곧은 길을 갈 때에, 평탄한 길을 갈 때에, 접전과 지름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해 주실 것임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보라, 창을 보라, 손을 보라, 못까지도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맞으시는 종로스로 섬겨주셔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분을 보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깨우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명철을 더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지식을 계속 우리에게 띄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창을 잘 쓰는 시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창에 대해서는 보려고 하는 마음들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상에서 딱 먼저 컴퓨터 켜면 뭐가 나옵니까? 윈도우가 나옵니다. 창이 열립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일어나서 눈을 뜰 때부터 하늘의 창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마음을 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낙심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문을 여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고 갈 수 있는 힘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상상이 아니고 이건 하나의 어떤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늘을 여셔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이런 말씀들을 전부 다 주님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우리의 남아있는 이 육체의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불과 몇십 년밖에 남지 않은 이때에 어떻게 우리 인생을 쓸 것인가를 좀 더 진지하게 살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60이 넘고 나니까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나이를 이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동을 해야 좀 더 육체적으로 건강해질 건데,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건 일반적인 진리이기도 한데 자꾸 꾀가 나고 바쁘다는 핑계가 더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힘이 약해지고 하는 그런 걸 보는데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불과 몇십 년 후에 풀들은 마릅니다. 꽃은 떨어집니다.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육체를 보지 말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뿌리가 되시는 의의 나무, 영광의 생명의 나무로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세우셔서 하늘 천사들까지 복되게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자라가는 길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지혜와 명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영원한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일에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나는 남보다도 부족한 것이 많더니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것은 남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귀하고 복되고 영원한 것이구나 하는 이러한 감사가 넘쳐나는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4개 복음서가 근본은 영적으로는 문둥이에게 드리는 좋은 소식이고, 육적으로는 풀의 꽃과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4개 복음서는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4개 복음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분을 우리에게 영으로 부어주심으로 우리들도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딱 보면은 이 복음은 에스겔서 1장의 사자, 그 다음에 그 계시록 4장의 사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예수님한테는 정말 육체적으로 볼 때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그냥 연약한 줄기 같았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이 7 영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 11장 2절에 말씀 보면은 거기에는 야훼 영이 나옵니다. 야훼 영. 그리고 마지막에는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지식과 명철의 영, 뭐의 영, 그렇게 딱 해가지고 7 충만한 영이 있다는 말씀하시면서 7 영이 충만한 그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4가지의 겉모양과 4가지의 속모양들의 다른 이들 앞에 드러나는 삶을 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바로 사자, 라이언이라고 하는 동물, 땅에서 다니는 강한 맹수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있는데, 계시록 5장의 말씀 보면은 유다지파의 라이언, 사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사자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 자는 다윗의 자손 올 때 보면은 다윗의 자손인데, 요셉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의 그 법적인 족보적인 아버지였지만은 별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냥 힘없는, 그냥 목수 정도나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의 뿌리를 볼 때 보잘것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7 영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그냥 아무것도 근무할 만한 것이 없는 상태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전혀 다른 긍지,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자는, 땅의 육체적인 사자는 약한 동물 잡아먹는 갑질하는 겁니다. 그냥 확 잡아가지고 배고플 때는 갖고 놀다가 그 다음에 먹고 난 뒤에는 다른 짐승들 뜯어먹게끔 내주고 하면서 또 사냥하고 하는 그런 정도로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강한 자이되 육체적으로 강한 자가 아니라 심히 약한 자이지만 안에 속사람으로서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입니다. 가장 약한 것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죄와 사망을 향하여 싸워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강한 자, 정말 능력 있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해서 다른 사람 병 낫게 해주는 그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해서 돈을 많이 하나님 앞에 벌게 되는 그런 능력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사단과 죄와 사망과 싸워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해주는 이런 그 영적인 사자들과 같은 형제로서의 그런 강한 자냐, 그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2장 3장에 7가지의 유형의 교회가 나오는데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했을 때에 육적으로 이길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는 가장 보잘것없는 양이었지만, 그것도 어린 양이었지만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고 죄와 사망을 영원히 이겨버리고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리에까지 설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뭔가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내 모습이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세상에서 취한 것으로 볼 때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되시는, 하나님의 씨가 되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볼 때는 나는 만유를 발 아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왕이라고 하는 긍지를 갖고 조금도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육체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다시 낳으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갖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쌓임을 당하면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고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왕이다. 여러분 모두가 다 나는 왕이다. 땅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조그만 팔레스타인 다스린 적도 없지만은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다는, 왕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지금 왕의 수업을 받고 있는 왕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귀한 강한 영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짐승이 소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서에도 그렇고 계시록에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의 모습은 종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소의 모습이라는 거죠. 소를 어떻게 부립니까? 소를 안방에다 모셔놓고 그 소에 대해서 아주 큰 침대 갖다가 주고 거기에다가 밥그릇 아주 금그릇을 하고 그렇게 부리는 소, 아니 모시는 소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만유의 주님이시지만 그런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종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종의 모습은 소처럼 꿋꿋하게 다 종노릇하가 죽고 난 뒤에도 살았을 때도 주님 것이고 죽어서도 주님 것이라고 머리와 꼬리뼈까지 다 내주셔서 섬기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 종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교육했는데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번 누가 더 큰가 해가지고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은
마태복음 18장에 17장의 영광의 모습을 베드로, 그 17장에서 요한, 야고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그 다음에 18장에 가서는 길 가면서 틱틱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지. 왜 네가 더 크냐? 당연히 내가 뭘 더 했으니까 더 크지. 하나님이 나를 항상 내 옆에 두시잖아. 뭐 이런 식으로 티격태격 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18장에서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하시면서 두목이 되려면 종이 되라는 말씀하시면서 또 잠깐 20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세베다의 아내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의 엄마예요.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딱 나와가지고 주님 나라가 임하시면은 제 아들 둘 계속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 잘 시키고 충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될 때에 예수님이 제 아들 하나는 우편에 앉히시고 제 아들 하나는 좌편에 앉히십시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이 또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얘기냐고, 도대체 여기에서 너 치맛바람이 통하느냐고 막 화를 내니까 주님이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에서는 이 땅에 있는 것과는 다르다.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 종이라고 하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처럼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 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지 아예 없어졌는지 그냥 해결은 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때, 성만찬 마지막 하는 때에 또 한 번 누가 더 크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옷을 벗어서 종처럼 이렇게 모습을 하시고 물 떠다가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6장의 말씀에 보면은 섬기는 자, 22장의 말씀에 보면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이 성령 받고 달라졌습니다. 겉모습을 보면은 자꾸 누구 꽃이 더 크냐 이걸 생각합니다. 속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좀 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송아지에서 소처럼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송아지가 더 크냐 소가 더 크냐 이거는 뭐 자라가는 과정에서 어린 송아지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명철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은 정말 묵묵히 자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두 번째에 자신의 모습을 마가복음처럼 맞추실 때 이것이 나중에 주님께서 높이시는 것인 줄로 정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족보도 없이 시작된 마가복음이 다른 세 개의 복음과 다른 마지막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더라.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종으로 섬기는 자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아멘. 땅에서 잠깐 가지고 그렇게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지, 나한테 돌아와야 될 거기에 대한 분깃은 이만큼이야 된다. 이런 것 좀 계산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시는 거, 우편에 누구 앉고 우편에 좌편에 누구 앉고 이거 계산하지 않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의 아들들로 이긴 자들 되시는 그러한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누가복음이 사람의 형상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형상 복음 가장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도 여자한테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자라가지고 키도 자라고 지체도 자라고 그렇게 자랐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적으로 회개입니다. 처음서부터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고 자식들의 마음을 회개케 해서 침례주는 회개가 1장부터 나와가지고
누가복음 24장 말씀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파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중간에 보면 전부 다 회개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형제들이 서로 실수할 때에 용납하는 겁니다. 형제들이 누구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에 사과하는 겁니다. 나 정말 형제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에만 이웃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 형제가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적으로 아들이 되셨기, 형제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의 이웃들, 너의 가까운 친족이 누구냐 하시면서 꼭 거기에만 강도 만난 이웃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 말씀합니다. 그때에 그를 돕는 자가 그의 이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의 가장 인간다운 것은 나는 한 어머니 여인에게서부터 나왔다. 같은 여인의 아들들이다. 이것을 회복하고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구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어떤 교회냐 하면은 필로스라고 하는 형제 사랑에 대한 건데요. 그 형제라고 하는 의미가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사랑으로 합쳐져 가지고 됐는데 아델포스가 아는 하나라는 겁니다. 델포스는 엄마의 태, 자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늘의 어머니로부터 같이 태어난 형제다 하는 요 마음을 가져야만 예수님도 우리 형제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누구를 보든지 간에 우리 엄마 같아 그렇게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들끼리 형님이 좀 더 잘났으면 어떻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제 동생이 저보다 설교를 잘하면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제 동생은 저한테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바른 것은 누가 잘하면은 다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부르실 때 필라델피아 교회로 부르시면서 하실 말씀이 12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한테는 같은 엄마, 같은 아들 포스에서 난 그러한 형제로는 베냐민밖에 없는 거예요. 베냐민이 자기의 엄마와 같은 태에서 난, 같은 엄마에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더 특별히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와 같이 하늘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을 인간적으로도 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가치관에는 정말 어떤 다툼이나 시기나 아니면은 미워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서로 위해주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정을 주고받는 이러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요한복음은 독수리 같다. 정말 높은 데 이상을 보고 좀 하늘에서 보는 것처럼 보시자. 이런 말씀으로 간음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의 복음이 가리워졌으면은 세상 신이 우리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못 보게 할 때에 이렇게 복음이 가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땅의 어떤 성공을 예수님 이용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 다시 오시는 날 그와 같은 영광 형상으로 병쾌되는 승리를 얻고 섬김을 통하여 더 존귀하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상 받는 그런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위대하게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